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스승 엘리야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승에 대한 이러한 존중심을 보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라든지,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선포하게 하셨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게 하셨던 것에 대한 그 믿음, 그와 같이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2절, 4절, 6절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려 할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9절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뭘로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아니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죠. 이 9절의 요구, 엘리사의 기도 아니면 기대에 대해 엘리야의 대답, 10절 말씀 보면 앞으로 엘리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엘리야가 유언처럼 가르쳐줘요. 10절 말씀은 어쩌면 9절의 엘리사의 요구, 또 소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엘리사의 이러한 간구, 요구에 대한 엘리야의 태도, 10절 전반부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엘리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신령한 일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앞으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이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저 사람이 귀족돼갖고 능력돼가니까 마치 저 사람이 뭔가 하는 것처럼, 저 목사님하고 저 은사자가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신령한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10절 하반부,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승천을 직접 보고 그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할 때에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죽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나의 인종을 지켜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데려가실지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한 영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네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스승인 엘리야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네가 사람 간에 신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사람 간의 관계는 신이라는 게 좋을 때는 막 서로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뒤돌아서는 것이 우리 안타까운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네가 좀 지켜라 이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에 의해서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합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해요.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한 직접 눈으로 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14절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스승 엘리야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보인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14절의 이 말씀은 엘리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다, 엘리야의 후계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포된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와 대단하다, 자기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자신에게 은혜 능력을 강구했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이 이제 임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공포된 사건이 바로 14절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 공포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비로소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 위에도 머물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사에 대해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에도 불구하고 16절 전반부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참 이 16절의 문구를 찬찬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우리 인간이 뭔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폄훼하는 이런 대단히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여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 우리가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눈에 뭔가 보이고 나타나야지
그게 믿을 만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것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엘리야가 승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즉 동일한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려고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16절 마지막에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어떤 말을 붙이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보내지 말라라고 거절해요.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너희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보내지 말라라는 말에 아무 소용이 없다, 헛수고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엘리사의 확신에 찬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엘리사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엘리야가 승천하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하여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 자들은 17절 무리가 엘리사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보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참 17절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매우 주의 깊게 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워하도록 이라는 말은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울 때까지 라는 의미였어요. 부끄러워하도록, 더 이상 거절을 못하도록.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인 정말 불신앙의 극치를 보여줘요.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불신을 더 이상 깨우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강청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강청하고 있냐는 거죠.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뭘 구하고 있냐. 우리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 내가 기대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죠. 아니,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오늘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들에게는 오직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한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불신을 깨우칠 수 없을 정도로. 또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구해야죠. 누차 이야기하지만 내 질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질병이 안 걸리냐고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질병을 들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구해야죠. 오늘 엘리사에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한 그 선지자의 제자들, 그래요.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라고 합시다. 이렇게 어리석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분별하셔야지 돼요. 이 목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뭔가? 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결국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 제대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이후에는 엘리사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한 내용들이 기록이 돼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물 근원에 소금을 던져서 먹지 못할 물, 생명이 없는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빗대서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결국 이 일을 행한 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지금 누가 물을 고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친 거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런 대목들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능력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고친 거지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면 엘리야를 조롱한 작은 아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나와요. 여기에서 작은 아이들은 흔히 2세부터 15세 소년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세 정도의 그 아이들을 작은 아이들 뜻하는 나르라는 단어에 해당이 됩니다. 약 10세 정도에 되는 그 아이들. 여러분 10세 정도 되면 10살 정도 되면 애들이 선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요.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선악에 대해서 알고 뭔가 잘못하고 잘하고 하면 그런 책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만한 소년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해요. 비웃습니다. 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알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알만한 애들이 엘리사를 뭐라고 조롱합니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의 외모를 지적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또 그의 행태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작은 아이들.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이 조롱과 비웃음에 대해 엘리사는 단호하고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그런 말 하나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주를 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한 곰돌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이 찢어졌더라. 42명을 찢었다. 자, 여기에서 24절에도 21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 근원을 소금으로 이렇게 좋게 한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즉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치셨다는 거고 엘리사가 그 아이들을 저주함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했다는 것이 동일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개인에 대한 그러한 조롱과 비웃음,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자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
목회자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다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잘못해요. 죄를 짓고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요. 하나님께 내용 맡기세요. 목회자가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목사를 그래요. 병들게 하시든지 뭐 사고로 죽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쫓겨나게 하든지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죄짓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왜 내가 이런 일을 보게 하시는지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조금 더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성도에 대해 또 그 목회자에 대해 이 아이들의 이런 안타까운 행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교훈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권위자에 대한 겸손이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엘리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한 겸손, 이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어요. 두 번째, 무엇을 강청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된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기도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잘못된 것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아무리 몸부림치며 구해도 응답 안 돼요. 혹시 응답이 된 것처럼 내게 뭔가 회복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둬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지날 때 저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저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 저들의 영혼은 피폐해졌다. 하나님을 더 떠나버렸다라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또 어쩌면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되는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